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10월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요단 계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요단 동쪽으로 내려가는 또 길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사거리입니다. 지리적 요충지고 비옥한 지역이라 예전부터 대추야자 또 그리고 발사믹이 이 허브 발사믹이 생산돼 가지고 그 땅이 참 값진 땅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던 곳이라 세금 수입이 상당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집정관을 지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애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을 준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가위바위보로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으로 더 이상 그곳이 번성 번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될 때 맹인이 나음을 얻게도 되고 세리장 삭개오도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인생 일대의 잘한 일이에요. 참 잘하셨습니다. 가장 잘하셨어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에 이제 수식어가 붙었다시피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마치 젊은 부자 관원이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브라질의 페르난도 메이렐레스가 감독으로 만든 영화인 눈먼 자들의 도시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도시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 다 세상이 하얗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 전염병에 걸려서 눈먼 사람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용소로 보내게 되지만 이 퍼지는 그 확산 속도가 얼마나 거센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이 시력을 잃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 수용소를 목격하게 되는데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예수님 한 분이 정말 우리 삶에
인생의 시작과 결과와 과정에 계시지 않으면 인생 초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지구하고 갈망하려 할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마찬가지, 자신의 과거의 이력과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만나러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아무리 목을 빼고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 뵈려고 가장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회장을 지닌 아이야 코카도 말하기를, 가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실패의 위험이 있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가치 있는 것은 항상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건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의 우화 작가인 빌 페이도 말하기를,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장미꽃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가수가 되고 싶은 4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이 빅마마예요. 이분들이 가는 데마다 퇴짜를 맞는 겁니다. 왜? 뚱뚱하고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 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20번 퇴짜를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끝내냐 마냐, 끝내냐 마냐 갈등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갔더니 마지막 갔던 그 기획사에서 이분들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줘서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봐도 그래요. 이름의 뜻은 청결 혹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쁜 사람,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민족 반역자, 매국노, 거머리 같은 인생, 기생충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에요.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더란 얘기예요. 자기는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데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더란 얘기예요. 게다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그저 자기들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냥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나도 그분이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지. 내 인생의 걸림과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만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저만치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 지키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요, 무작정 되나 안 되나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다 볼 때 예수님도 그것을 지나시다가 바로 이 삭개오가 눈을 마주치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신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주님께서 그 삭개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얘기. 이걸 보면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 못 살피신다?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대화해 본 적이 없으세요. 성경 보세요. 대화해 본 적이.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세리장인의 매국론에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고 삭개오를 본척 만척합니다. 그는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삭개오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삭개오를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때 이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펄떡 뛰는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자를 다 투명인간 취급해, 본청만청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말이죠,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은 내 이름도 알아. 나를 불러주셔. 그리고 나를 내려오라고 그러셨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외롭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돼요.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 내려오라 하시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주님 앞에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은 4배나 갚겠다는 거야. 이게 그냥 감동만, 은혜 안 받은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기 이름을 알아, 자기를 불러주셔, 내려오라고 그래, 예수님이 눈을 맞춰주셔. 얼마나 세상 속에 외롭고 고독한 이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감동 먹고 자기 모든 걸 내놓습니다. 미국 역사에 보면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스웨덴 사람이에요. 근데 18살에 고향을 떠나 미국 이민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겨.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이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에 올라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좌석을 살 수도 없고 화물칸에 들어가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딱 직원에게 걸린 거예요. 이
승무원이 가만히 안 냅둔다. 작신나게 패가지고 기차관에서 밀쳐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는 무법이니까. 이분이 가던 기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얼굴은 다 갈아붙이고 옐로스톤 강변에 쪼그라 앉아가지고 내가 이 강에 내 몸을 던져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사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막 그렇게 떠올라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는데 불현듯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나갔던 선생님이 말씀해준 성경 구절이요. 휴 에런스는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막 감동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을 근래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린 시절에 왜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30년을 열심히 살았더니 몬타나주의 주지사까지 됩니다. 그럴 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돼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 때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노르웨이의 토마스 김 리생이라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 김민수라는 분이 노르웨이의 이방이 됐습니다. 1977년생인데요. 양부모 밑에 양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참 대학도 졸업하고 회계사까지 됐습니다. 페루에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단란하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볼수록 한국의 친부모님이 자꾸 그리워지더래요.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 이분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을 하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재발을 해요. 이분이 죽음의 위기에 있게 되니까 친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전단지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썼는가? 1981년 4월 24일 오후 5시 대전역 대합실에서 제가 발견됐습니다. 전단지를 써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어머니 꼭 만나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참 안타까고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에 참 각별히 많아요. 전쟁의 참화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급속한 우리 어떤 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삭개오를 보세요. 결단을 미루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신앙 성장도 그래요. 가정의 행복도 그래.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어. 그때 그 어린 시절 그때 보살핌을 못 받는 게 평생 가는 거. 어른이 돼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마찬가지. 타이밍이 있어요. 모든 것.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이 수요기도에 매번 오는 게 아니죠. 매번 수요기도가 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수요기도는 단 한 번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선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남을 속인 일, 세금 착복한 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일, 악한 자들을 그들을 함께 친구했던 일, 약한 자에게는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일, 나쁜 일을 도모하고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값자리라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되 즉각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고 이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과 생각과 습관까지 또 인생관과 철학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관까지 가들한 변화로 이 삭개오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